할렐루야. 날씨가 정말 오늘은 오늘은 가을 날씨가 이제 여름과 가을이 확실하게 갈라지는 천둥도 치고 비도 오다가 아주 묘한 날씨 같습니다. 오늘 건강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생 하나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던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경북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어느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년을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이 친구가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중학교 어느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제약회사를 다닐 때 직장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이 친구가 술을 과도하게 먹고 또 담배는 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골초예요. 그래서 술, 담배와 이런 것에 찌들어서 교사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을 때쯤에 간이 상하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간이 간경변이 왔어요. 근데 간경변을 잘 치료를 못 해가지고 이게 또 이제 간암으로 바뀌어가지고 간에서 이 위로 내려오는 식도의 그 사이에 있는 그 전부 다가 맥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병을 할 때 저를 찾아왔어요. 기도원에 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기도원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친구는 그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나이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50도 안 됐을 때인데 참 40대 한 중반이나 한 50대 채 덜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에게 와서 마지막 기도해주고 떠날 때 말이 지금도 내 귀에 굉장히 맴돕니다. 나도 일찍이 예수를 믿어서 너처럼 믿음을 가졌다면, 그게 그 친구가 내가 기도해주고 떠날 때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나도 너처럼 믿음을 가졌다면, 그 뒷말은 하지 않고 그냥 쓸쓸한 표정으로 기도원을 떠났는데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이 친구가 지금도 예수를 제대로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왜 좀 더 일찍이 이 친구에게 전도를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 친구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는 항상 남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 여정은 때로는 아주 단순하기도 하지만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짧고 단순한 것 같기도 하지만 펼쳐지면 한없이 험난한 인생 여정이기도 한 것이 우리 인생사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에서 얍복이라는 강을 건너는 그 내용의 본문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얍복강, 얍복이라는 뜻은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야바크, 원래 야바크, 싸우다 이런 뜻인데 현대 지명은 와디젤카, 와디젤카라는 뜻은 또 다른 말로 푸른 강이라는 뜻입니다. 사막과 광야 속에 있는 그 안에 푸른 강이 있다.
이 강은 요단강으로부터 흘러가며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야복강입니다. 또 지형적으로는 세계 맞은편 언덕에 있고요, 물줄기가 강폭이 좁은 대신에 물줄기가 아주 세고 강둑에는 광야에서는 볼 수 없는 유도와 꽃이 만발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야복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제 밤에 일어났다. 낮에는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너무 무더운 지역이니까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이제 건너줬어요.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이제 강을 단순하게 건너는 목적만 있었다면 건넜으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홀로 야복강에 남았느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거 강 건너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예요. 강을 건넜어요. 그럼 이제 본인은 강 건넜으면 가면 될 텐데, 아내도 몸종도 자식도 양과 염소 낙타 소 다 보내놓고 홀로 그 밤에 홀로 남았더니, 그럼 왜 혼자 남았냐는 거예요. 혼자 남을 때는 남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가족 다 보내고 자기 소유 다 보내놓고 왜 홀로 남았냐는 거예요. 홀로 남은 이유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형 에서와 헤어질 때 형 에서가 아직도 원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칼을 찬 자객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도륙하겠다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건너긴 반드시 건너야 되겠는데 이 강을 전부 다 가족들과 소유를 다 건너게 했지만 막상 본인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보살피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은 홀로 야복강 강가에 앉아서 홀로 남아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감당인 형제가 원수지간이 되었다. 이게 20년 원한을 품고 있는 이 형을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만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혈육이니까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홀로 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일은 주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이미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남아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는 외로운 밤, 아무도 없는 그 야복강 강가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이게 누군가 이게? 야곱을 붙드니까 야곱도 같이 붙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을 붙드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게 누군가?
야곱도 붙들고 그 사람도 붙들고 오늘 성경대로 보면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여러분 씨름해 보셨죠? 여자분은 씨름 안 해보셨죠? 예. 우리 KBS에서 추석 장사 이 씨름 하잖아요. 잡고 어때요? 씨름 이기기 아니면 지기 아니에요, 사실은. 기술이 돌림 배지기 또는 허리튀기 또는 밧다리 잡치기 한국 씨름 기술이 여러 가지 있겠죠. 씨름의 원리는 뭐냐면요, 중심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서면 설수록 불리하거든요.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한 게 씨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씨름하는 거 보셨죠? 제일 문제가 뭐예요? 무슨 싸움을 많이 해요? 남자분들은 알잖아요. 뭐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죠? 삿발을 유리하게 잡기 위해서 씨름, 그래서 다시 일어서 해가지고 심판이 엉덩이 때리고 또 잡아 해서 이제 자세를 해서, 일본 스모하고 씨름이 다릅니다. 여러분 스모는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확 튀어면서 그냥 튀어오는데 황소처럼, 씨름은 이게 잡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씨름 선수들 보면 잡기를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씨름요 몇 번 해보면요, 씨름 한 3번만, 씨름 한 3번만 씨름하면 씨름 선수도 얼굴이 하얘요. 왜냐하면 손에 온몸에 힘을 다 쓰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도록 야곱하고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름은 어떤 씨름이에요? 죽기 살기 씨름. 누구 그냥 넘어뜨리가 이기고 지고 하는 씨름이 아니고, 죽기 살기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옛 성경은 위골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막 계속 버티게 하고 그냥 끌고 하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허벅지를 쳐버렸다. 그러니까 야곱이 쫄름쫄름 절게 되었다. 이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이제 날 새려고 하니까 나 이제 그만 가게 하라 하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는 하지 않습니다. 축복하고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사람의 뒤꿈치를 잡는다는 이름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자, 여기서 이 지금 본문을 가지고 누구하고 씨름을 했나? 이 문제로 구약 신학자들은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던 본문입니다. 호세아서에서 12장 4절의 기준으로 봐서 이건 천사일 거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 학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잡으니까 나를 축복하고 가십시오.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러고 축복하고 가셨는데, 거기서 야곱에게 네가 기도한 모든 것대로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앞으로 너 이름은 영광이라 해라 이렇게 하고 갔다 이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야곱은 그 이름을 부니엘이라 불렀더라. 부니엘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여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벗어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하였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었더라. 자, 여기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야복강을 건너가는 야곱의 그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두에게 야복강은 한 번은 찾아와요. 결단을 내야 돼요. 때로는 살다가 보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건강의 위협이 오는 야복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끝까지 이 야복강을 믿음으로 건너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동창생 이야기를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조금만 일찍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또 반대로 내가 제 친구에 조금만 더 일찍 예수를 전했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때로는 건강의 야복강을 건너야 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와야 돼서 다 파탄이 난 상태에서도 또 물질의 야복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 자녀 문제로 고심하면서 자녀의 야복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 인간관계의 야복강 또 집안 문제의 야복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복강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건너도 되고 안 건너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 번은 건너야 되는 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이 땅의 삶에 한 번밖에 없는 삶에 어떨 때는 정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인생 야복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엄청나서 못해요 못 건너가요. 뒤로 물러서면 좋겠지만 물러설 수 있는 땅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거요, 장사하는 분, 사업하는 분 한번 보세요. 엎치락 덮치락 합니다.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위기가 와요. 이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 보정 한번 잘못 서가 이때까지 잘 살다가 완전히 거들나는 것도 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정신 차리며 이 세상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돈이라는 게 인간을 정말 추적게 만듭니다. 사람은 멀쩡한데 돈이 없을 때 정말 남에게 손 벌려야 되는 그것은 안 살아본 사람은 그 심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 야복강을 건너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피하려고 그래요. 건강에 크나큰 적신호가 왔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 이제는 손을 내밀어 정말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보내놓고 홀로 하나님과 결판을 내기 위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된다. 나는 여러분이 다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또 건너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휘말려서 아주 어렵다. 아주 어려운 지경이다. 저는요, 오늘 목사 20년 한 교회 20년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힘들 때 있었습니다. 개척교회가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남들한테 표현을 안 한다는 것밖에 없지. 그러나 그 고난의 세월 때마다 진짜 엎드려서 가장 중요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저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막 몰려온다. 아무것도 없다. 창피하다.
창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죄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다면요, 창피할 거 없습니다. 돈이란 어차피 딱지입니다. 주고받고 있다가 이거 다 털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삶에도 여러분, 만든 이도 주님이시고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라면 그걸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야곱처럼. 믿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지금 남들 앞에 창피하다, 집도 지금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정말 참 동창생들이나 누가 아는 사람 만날까 창피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과 금, 은, 동체를 그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야복강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20년 해묵은 거 이거 어떻게 풀리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개입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찬송가 부른 대로 돌베개 자고 광야에서 꿈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야곱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네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야복강에 홀로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이 야복강 앞에서 주저합니다. 환경이 이래서, 내 여건이 이래서, 마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인생 야복강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물살이 거세도,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자식들도 다 건너가는 강인데 왜 못 건너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한번 눌려보십시오. 기도도 안 되고요, 짜증만 나고요, 누가 뭔 이야기하면 나도 다 알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죠. 믿음이란 게 뭐냐면 진리를 붙드는 힘입니다.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 없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해야 된다니까요.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모습. 그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야곱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가 붙들고 씨름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될 자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보아야 합니다. 또 살다가 보면 중요한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 야복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기 때문에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총신의 교수 한 분이 1969년도 8월 달에 여름 대학생 수련회에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은혜를 받아서 이분 부산대학을 졸업한 분인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신학교를 가야 되나 고민을 했다 그럽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1975년도에 군대 제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 것이냐,
좋은 직장으로 갈 것이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원의 유명한 권사님이 예언 기도를 하는 분이 있었대요. 자기에게 오더니 예언 기도를 하대요. 당신은 주의 종이 아니니까 마음껏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로 당신은 목사가 될 소명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이 다 들었대요. 같이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데도 마음에 흡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해방되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 저녁을 먹고 생각하니까 집으로 갈 것이냐 다시 기도할 것이냐 생각해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끝장을 내야 되겠다 해서 기도원 언덕 바위에 올라가가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했대요. 다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부담을 주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응답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더라고요.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맞아. 나는 세상에 나아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차라리 문지기로 있는 것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때 하나님이 불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신학교 올라와서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 총신의 교수로 있어요. 여러분 응답은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누가 뭐 예언 기도 그거 다 소용없어. 그거 큰일 날 소리. 인생 야복 강의는요 여러분이 건너는 겁니다. 제가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신학교 가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면접할 때 어떻게 신학교 오게 됐냐 하면 목사님이 가라 그래 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가라 그래 가지고요, 제일 잘 떨어지는 게 예언기도 받아가 온 건 그건 무조건 꼽혀. 본인이 응답받아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야지 누가 받아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야곱이 지금 오늘 야복 강에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던 날도 딱 그러더라고. 면접시험 하는데 교회사 교수 돌아가신 어른 목사님이 저를 탁 보더니 늦은 나이에 신학교 왔네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왜 신학교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이랬더니 왜 신학교에 오게 됐는가를 나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물으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신학교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이 가슴이 터질 듯 해서 그래서 지원해가 온 겁니다. 그래요? 동그라미. 왜?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는데? 이게 소명 아니겠습니까? 나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목숨 하나도 조금도 부끄러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느라.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야복강은 우리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는 겁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응답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명문교회 부임한 20년이 되는 오늘 주일입니다.
한 교회 20년, 또 전도사로 이 교회를 개척한 24년째 목사로서 한 교회 20년, 총회는 목사로서 한 교회 20년은 원로 목사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한 교회 20년 오늘 시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한 교회 20년째 오늘 설교하며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일 있었지만 개척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내게도 정말 건너기 힘들었던 야복강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인데 강도사 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라, 공부 따라 하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신대원 3년 동안 매일 신경성 위장병 때문에 내 손을 내가 안수를 해가도 안 나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을 먹는데 이제 위장약에 아주 강하다는 잔탁을 먹었습니다. 잔탁을 먹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궤양이 돼서 위가 이제 구멍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위장약 중에는 가장 강하다는 파모디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잔탁 파모디틴 최고 위장약 중에 강한 약입니다. 이걸 먹으면 이 위에 통증이 8시간 동안 이렇게 시멘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거 공부 따라하고 이러다가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어느 날 강도사고시 시험을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좀 쉬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며칠 지냈는데 드디어 위가 뻥 구멍이 뚫린 거예요. 위 벽이 구멍이 뚫린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개척교회가 절박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위가 구멍이 뚫렸는데 나는 몰랐어요. 화장실에 갔더니 계속해서 변이 짜장면과 같은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짜장면 먹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위가 터졌다는 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일어서니까 핑핑 어지러워요. 왜? 몸에서 피가 이제 빠져나가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비상사태 아닙니까? 위에 출혈이 시작된대. 저희 집사람이 빨리 병원에 가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이 정도로 모든 걸 끝을 내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원에 가라는데도 안 가고 그 지하교회에 내려가서 내 양손을 이 배에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낫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 도저히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습니다. 울면서 엎드려 기도를 했는데 이 피가 멈춘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해야겠기에 하나님이 나는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위 검사만 하면, 내시경 검사만 하면 하얀 점이 여기 반점이 있습니다. 이거 의사들이 이거 예전에 크게 출혈이 있었는데 새살로 싹 잘 덮였습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는 언제나 교차해서 이 야복강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질 때문에 지지 마십시오. 비겁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 이 야복강을 잘 건너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